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유다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라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를 막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 이런 것들과 우리는 용기 있게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밖에 있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단, 사이비,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본능대로 향하고 이성 없는 짐승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그리고 권위에 도전하고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 화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가인의 길이다. 가인의 길에 향한 사람들이다. 가인은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주 편협했죠. 자기의 생각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와 이단은 무섭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헤아리는 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길에 있는 사람이다. 발람의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삭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이비 이단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재산을 많이 모아놓습니다. 땅을 사놓습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강조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그 안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구약성경의 민수기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얼핏 보면 발람이 뭘 잘못했나?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어요. 축복했네. 근데 나중에 성경은 이 발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삭을 위하는 길로 갔다. 예?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사치스럽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젠가 한국에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의 말씀이죠. 9월 28일 날 1990년 9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현혹되었죠. 그런데 그때 거기 있는 대표자가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금 통장은 그 다음에 5월 달에 만기가 되는 거예요. 만기가 되는 거랬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10월 달에 온다 그러면서 자기 예금 통장은 다음에 5월 달까지 가는 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혹됐잖아요. 특별히 청소년들이 현혹되었잖아요. 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라의 패역을 따라. 고라는 아시는 대로 고라, 다단 이 사람들은 모세를 대적했죠.
지도자를 대적했죠. 물론 저도 40년 이상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얼마든지 교인들이 대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에게 함부로 대드는 사람은 그거 좀 수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 편을 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떤 그룹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함부로 거역한다고 하는 것, 그건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나쁜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다단은 정말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근데 이걸 대적하는 분들이 많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편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우리하고 그냥 꺼리낌도 없이 같이 지내요. 형제요 자매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들은 너희 애찬의 암초요. 애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암초요.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깨집니다. 이들은 우리를 파선시키는 무리들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이들 가운데 목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살찌우는 그런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비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들은 아예 믿음에서 뿌리까지 뽑혀져 있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역과 폐역과 반역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수치를 바다가 파도를 내는 것 같이 그러한 것처럼 자기의 수치를 뿜어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저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별들 가운데는 자기의 가는 궤도를 찾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별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떠돌이 별이 되었다. 목적이 없습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진리의 길도 아닙니다. 생명의 길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이비와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한번 함께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배를 가라앉게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철저한 이단이요, 사탄이요, 마귀의 집단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멀쩡한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사사사사하고 꼬셔내고 교회의 목회자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접수해 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